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개척의 역사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개척 사역의 모습을 통해 무지개교회 역시 개척에 대해, 개척 사역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언어적 비난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상황,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 감옥 상황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그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영혼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전 낯설고 처음 가는 그곳에 사역을 한다는 것, 바울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개척하는 곳마다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그들로 지역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니라. 이러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왕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추방되어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주석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복음으로 인한 부딪힘, 이로 인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소동은 황제까지 들리며 결국은 유대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믿게 되어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 4절을 통해 이들 부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이다. 정말로 귀한 동역자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이라도 생명이라도 내놓으려는 아굴라 부부의 모습. 이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했으며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였으며 그 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막, 즉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죠. 주로 가죽을 공예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들 부부가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 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직업으로 그들과 생업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습, 특별히 랍비들이 생업, 일정한 일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후원금인 헌금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로 가르치는 자에게 받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지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주님께서 임박하셨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로만 모이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삶에서 최선을, 또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며, 사도 바울 역시 그 누구에게도 교회에 부담되지 않고 이 사역에 자신이 최선 다하여 일을 하며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로서 당연히 가르치는 자로 학생들에게 같이 부담을 가지고 같이 섬김은 당연한 모습이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텐트 메이커, 이 사역을 오늘날 소위 자비랑 선교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고 하죠. 선교사들이 타국에서 스스로 생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에 일을 한 후 주말에는 안식일에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직업과 모든 삶의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 공무원으로, 또한 교사로, 학교로 각 곳, 각 직업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업,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들의 풀을 보며, 들의 국화를 보며, 꽃들을 보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모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돌보시는 주님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했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말고 그들처럼 수고도 하지 않고 들의 꽃처럼 풀처럼 수고도 길쌈도 그 어떤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연도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걸작품인 너희도 그렇게 먹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 살라고 하였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삶의 목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적,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떨어져 빌립보 교회, 또한 베레아 교회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후 그곳에서 후원금을 받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통해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들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이들이 세상의 박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며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운 교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개척하는 가운데 그들이 후원, 헌금을 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의 후원과 헌금을 통해 이제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였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려오매,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와 함께 그가 이제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증거하는데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일까요? 좋은 목회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전심전력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또한 좋은 선교, 좋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목회자로 말씀 증거에 전파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멀티로 다양한 방면에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회사를 이끄는 CEO 같은 리더십을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목회자로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후원금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도움으로 인해 말씀에 집중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근데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열심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곳곳을 도시락 들고 따라다닐 정도로 도시락을 싸들고 따라다니며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을 던져 생명을 위협하는 자, 기절하여 쓰러질 정도로 제자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죽었나 생각할 정도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는 동족 유대인에 대해 그가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 말씀에 또 반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들의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포는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극심할 정도로 방해함을 여러 차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위협하며 돌을 던지며 심지어 기절하기까지 하게 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듣는 자조차 방해하며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를 듣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천국의 문을 막고 닫고 그 앞에 서 있으며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며 들어가는 자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회당에서 몸에 붙은 먼지조차 탈탈 털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마치 에스겔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비웃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전파 가운데 첫째로는 이 복음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 경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복음에 전하려는 마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낙심하며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낙심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극심한 박해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가운데 나타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 일행은 이들의 이러한 방해를 통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 깨끗하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회당 옆이다 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이 모인 동족인 유대인 중심인 회당에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이제 떠나 회당이 아닌 회당 옆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기는 모습을 단적으로 장소의 모습을 통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유대인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유대인들에서 이제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이방인에게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이방인 가운데 디도 유스도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복음의 방해 가운데 동족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향한 주신 경고를 드리며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 낭망하지 않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가운데 회당장뿐만 아니라 회당장 옆집에 있던 디도 유스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회당장 집의 온 집안이 주님을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바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공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라고 하였죠. 전도함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 아마 저도 그렇지만 모든 전도하신 분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분, 나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한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을 믿겠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장애인 아이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친구가 이제 교회를 한 군데 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감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그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며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정말로 컸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귀중함, 소중함의 가치를 모르는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복음 전파자, 목회자, 때로는 직분자들을 통해 또한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든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교회 때로는 리더자로 세워지고 교회 때로는 신앙 처음 믿는 자로 열매로 세워진 자들이 이들에게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찾아가며 위로하며 아마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돌아온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이렇게 쉽게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모습 가운데 쉽게 복음을 떠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찾아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방인에게 많은 그리스도 고린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세례받는 것도 기뻤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동족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보다 쉽게 설명한다면, 보다 가까이 설명한다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내 가족들, 친인척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상황에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모습.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안타까움과 함께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려는 자들의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말로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폭력과 폭행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지금처럼 내가 주는 대로 네 마음에 열어주는 대로 말씀을 주는 대로 담대하게 전하라. 더 이상 너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성에는 아직도 나의 백성들, 나에게 돌아온 자들 뿐만 아니라 너를 도울 자를 붙여주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너를 도와줄 동역자, 그리고 앞으로도 돌아올 백성들이 많다. 저는 영종도 무지개교회를 이 영종도에 개척하는 가운데 장애인 아이 한 명을 보고 왔습니다. 장애인 아이 한 명, 그리고 이제 점차 늘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아가 이 지역의 모든 장애인 가족과 그리고 영종도에는 장애인 시설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장애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 함께 모여 연약한 자, 장애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섬기는 교회. 그 백성이 많음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척하였던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 아직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 복음을 전할 자들이 많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며 필요하며 외치는 그 영혼들이 많다.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추경야독할 정도로 일상에서 수고하며 일하고 틈틈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대적하는 동족 유대인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성에 주님께 돌아올 자, 믿는 자가 많다라는 이 소식 앞에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이제 힘을 내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사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자, 복음에 수고하는 자에 대한 수고와 성교에 대해 당연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 혹은 복음 전파자의 헌신에 대해 받기만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 받기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나에게만 사랑을 줘, 주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저는 아직도 사랑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가운데 받기만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개척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섬기려는 모습에서 그 사역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단순히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섬기만 받는 미성숙한 신앙자가 아니라 이제 자신 역시 바울과 같이 섬기려는 것, 자신의 물질로 섬기려는 것, 자신의 몸으로 섬기려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섬기려는 자와 섬김을 받은 자가 이제 같이 섬겨서 더 많은 섬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수많은 사람이 섬기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이러한 교회 모습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2021년 연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모든 사역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진심으로 최선 다하여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섬기는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목적과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목적과 모습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주님이 덩실덩실 주는 건강한 교회,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2월을 맞아 무지개 교회는 매년 성탄절마다 지역의 장애인 기관과 시설과 가족들을 찾아가며 선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만큼 주님을,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주변에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가 무슨 재정이 있느냐? 아니 그렇게 많이나 할 수 있냐?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지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받은 사랑에 더 많이 이번에도 섬기려고 합니다. 2주를 앞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 우리 가정 먼저 잘 섬기는 것 충분히 섬길 텐데 굳이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도 교만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을 통해 모든 사역자들에게 귀한 섬김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섬기는 데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 참여 부탁드립니다. 단 한 가지는요, 진심의 마음으로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모든 자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며 소식이 들리며 물리적인 핍박도 있는 성도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성에는 아직 나의 백성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귀한 위로가 돼서 이 성탄절을 앞둔 이 12월에 주님을 더 많은 자에게 증거하는 자리, 주님만이 소망이며 가장 귀한 가치임을, 복음임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